시편 18편.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디딜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나 높은 바위산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나 안전과 구원을 누린다. 사형 집행인의 올가미가 내 목을 단단히 죄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끈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거대한 산들이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격려하셨기 때문이다. 코로 씩씩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셨다. 불 혀들이 널름거렸다. 하늘을 말아내리고 땅을 밟으시니 땅 밑으로 심연이 패었다. 날개 돋친 생물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셨다. 먹구름을 외투로 두르셨다. 그러나 그분의 광채가 구름을 비집고 나와 우박과 불덩이를 쏟아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셨다. 하나님이 활을 쏘셨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개를 내리꽂으셨다. 다들 혼비백산 달아났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시자 대양의 숨은 원천이 드러나고 대지의 신부가 훤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닥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증오의 바다, 원수가 일으킨 혼돈에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으나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섰다. 놀라운 사랑이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8편은요, 왕의 감사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경험을 서술한 시를 제왕시라고 하는데, 이 제왕시적 요소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구출하신 것을 노래하면서 감사하는 시의 모습이 또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이라는 시는 왕의 감사시로 분류가 되죠. 시편 18편은요, 시편에 기록된 150편의 시 중에서 네 번째로 긴 시로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서 또 역시 쌍둥이 시로 불립니다. 다소 긴 시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시를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 오늘은 나눕니다. 게다가 시편 18편은요, 유명한 찬양의 가사로도 사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걸로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이죠. 이 찬양은요, 환난을 당한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는 노래로 유명하죠. 저도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첫 소절을요, 다르게 해석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제목과 주제로 삼았는데요.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어감이 많이 다르죠. 근데 저는 이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또는 찬양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지만요, 동시에 의문도 갖게 돼요. 이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어릴 적부터 믿음이 깊고 그래서 골리앗까지도 때려잡았고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자인데 왜 이렇게 평생 원수에게 쫓겼을까? 왜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걸까? 애초에 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시편 18편은요. 보통 학자들이 다윗 주변의 원수들이 다 정리되고 난 후 평안이 찾아온 다음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원수의 괴멸과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 사이에 기록된 시라는 그런 견해가 커요. 그런데 쌍둥이 시로 알려진 사무엘하 22장은요. 이때 이 시가 수록된 게 아니라요. 다윗의 말년 직전에 그때 이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특히 내 인생의 전성기에도 그리고 우리아 살인 사주 사건과 바세바 불륜 사건, 암논의 추행과 죽음,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등을 비롯한 굴곡을 겪었던 말년에도 나의 힘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되셨다는 의미는요, 그 되신다는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셨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결국 원수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드셨고 도우셨고 물리치게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 성경의 내용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우리는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은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공급하는 부모에게 감사를 표하기보다 오히려 부모가 뭔가 공급을 끊었을 때,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부모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은요,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상은요, 여러분 놀고 먹는 세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아바드인데요. 이는 경작하다거든요. 너희는 나의 사명대로 이 세상에서 땅을 경작하듯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며 살아라. 사명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욕망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원하고요. 더 갖기를 원하되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하는 거 싫어합니다. 놀고 먹는 거 좋아하죠. 그게 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악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요, 단지 일을 안 한 거거든요. 그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악한 종으로 대우받으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고 내가 자기 개발하는 쪽으로 날마다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으로 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고난과 역경이라는 성장통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은요, 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 준비한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그 성장통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후에 더 큰 열매를 허락하시면서 칭찬하시죠. 오늘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소망의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